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방으로 고을로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 70명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서 전도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귀신들이 떠나고 귀신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외치는 순간 귀신에 걸려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자들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한 것이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현장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의 공정권세 잡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제자들이 이 능력으로 각 고을로 마을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사탄을 떨어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로잡고 있는 마귀는 떠나게 될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정에도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함을 영적으로 이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혈력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귀신이 나옵니다. 사탄과 귀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쫄개가 귀신인 것이죠. 19절 말씀에 제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자녀로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 전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됩니다. 믿음 없을 때 우리는 가진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면 사탄 앞에서도 도리어 떨게 됩니다. 뱀과 정갈은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악의 상징이 뱀과 정갈입니다. 우리는 뱀과 정갈, 마귀를 밟고 그들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산다면 마귀의 권세에 주눅들지 말고 일어나는 사건마다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마귀가 틈타는 그 틈을 알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진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의 권세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참된 기쁨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제자는 구원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능력보다 구원에 감격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의 특권으로 마귀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받은 은혜와 능력을 정말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24절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복됨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시를 깨달은 제자이기에 복되다는 것이죠. 여기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 그가 바로 어린아이인 겁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은 감추셨다고 그러는데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잘난치 않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합니다. 자만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자, 업적을 자만하는 자, 하나님 없어도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는데 그걸 제자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2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2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 예수님을 아는데 제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과 아버지를 다 안다는 것이죠. 제자의 특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까지 알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제자임을 칭찬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제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의 복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와 왕들은 제자들이 누리는 메시아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체험하기를 꿈꾸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웁지 못한 것이죠. 복된 제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하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애시대와 새시대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정말 엄청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는 더 복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을 알고 그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복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다시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십시오.